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원래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니까. 근데 원래 책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럼 히브리인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다 아는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 전부를 향하여 이거를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종교가 유대교죠.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그 신앙인들에게 이 권면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미상입니다. 지금 알 수 없다. 누가 썼는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추측은 여러 명을 하지만 뭐 누가니 바울이니 아볼로니 뭐 이렇게 여러 명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입니다. 기록한 연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기로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고 그 박해가 끝날 즈음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박해, 이제 신앙인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과정 중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뭐 핍박도 있었겠고, 또 이제 권유나 회유도 있었겠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런. 그리고 이제 핍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이것이 문제될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권면의 글이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권면하는 글을 쓴 것이 히브리서의 이제 내용인데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죠. 때로는 이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꿈을 꾸게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현상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인 게 아니고 그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또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많이 보냈지만 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보내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보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는 내가 사람들을 안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제 소용없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소용없다. 더는 내가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결심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가겠다. 그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결정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옛날에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 부분이라는 건 뭐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여러 부분이라는 건 여러 번,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차마 기록이 안 된 우리가 모르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기 1절에 여러 모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 꿈, 환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내적인 감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자신의 말을 무시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 이제 포기할래. 인간들 이거 말을 안 들어. 이제 나 그만할래. 하나님이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고심하고 고심 끝에 이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신 일이 바로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 마지막 그 관문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2절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만유의 상속자, 이 만유의 주제, 만유의 상속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유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우주, 저 수천 광년을 관통하고 있는 저 거대한 우주, 태양, 이 지구, 이 모든 삼라만상,
이게 만유예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소유권, 상속권,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 소유자예요. 그리고 통치권자, 왕이죠. 왕, 다스리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거기 보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여러분들 그냥 바다야 바람아 조용히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야단을 쳤어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는 왕 통치권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자연을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2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었는데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이 천하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여기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제작한 제작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통치권도 있고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거죠. 우리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3절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의 형상이시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걸 그냥 이렇게 노래 가사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뭘로 소개하죠?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천장에 있는 이런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냥 맨날 우리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그럼 빛이 뭐예요? 빛이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말. 빛의 반대말.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둠의 영. 그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쉽게 이해되죠. 어둠은 사탄, 죄, 죽음 이런 게 어둠이죠. 그럼 그거 반대가 빛이에요. 그거 반대가. 그럼 빛은 뭐죠? 사탄이 아니면 빛이라고 하는 거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조가 되잖아요. 어둠은 사탄, 빛은 예수님. 근데 사탄은 죄와 저주의 상징이죠. 그럼 빛은 죄가 아니니까 죄의 반대말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죄는 사망이고 빛은 반대가 생명이죠.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라는 거예요. 광채. 아까 그 빛은 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은 성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3절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아들 되는 성자 예수님의 본체, 본질, 속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지구가 질서 있게 흘러가잖아요. 어디 어떤 행성하고 막 충돌하고 부딪히고 바다가 막 육지로 막 덮어버리고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질서 있게 흘러가잖아요. 질서. 수금지와 목토성, 천해명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지금 간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질서를 누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3절에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만물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현재 그분 어디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옵니다. 4절 읽어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지금 이 4절에서는, 이제 4절부터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사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겠어요? 근데 왜 천사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를 숭배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너희들 왜 천사 숭배하냐? 천사는 예수님에 비하면 섬길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천사 이야기를 4절에 또 5절에 6절에 7절에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예수님이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건 완전 이단이죠. 우리 기독교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 교회는 이단이죠.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한 분도 아니고 천사와 같은 분도 아니에요. 4절처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태양도 만들었고, 예수님이 인간도 만들었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정확히 써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혹은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들, 이 모든 걸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자기를 위해 이걸 만들었느냐?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을. 그럼 자기를 위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1000만 인구가 이 동물을 키운다 그래요. 이 애견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강아지를 키웁니까? 불편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으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죠. 물론 키우면 불편해요. 할 일도 많고. 근데 본인이 좋으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좋으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귀엽고 애정이 가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자신이 만든 인간 손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좋아서 만든 그 인간들 손에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끌려다니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자신이 만든 인간들 손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들 다 죽이면 됩니다. 노아 때처럼. 다 죽일 수 있어요. 왜? 그럴 권한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인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왜 침뱉음 당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니네가 다 죽어. 얼마든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그냥 기가 막힐 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비교하고 성인들과 비교하고 아예 비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5절, 6절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천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경배를 예수님 그분에게 해야지 천사에게 하면 안 된다. 그게 6절에 써 있어요. 6절에 천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에 써 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얘기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람과 불꽃이라는 거는 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천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도구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더구나 이 필요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쓴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천사를 왜 사람들이 숭배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자, 여기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아들에 관하여, 그 얘기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시편 45편 6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옮겨 여기다 쓴 겁니다. 지금 8절의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면,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8절 말씀하고 이 앞에 있는 시편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설명한 글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기는 영원한 보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영원하지 않죠. 왕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며.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규라는 게 뭐죠? 규라고 하는 거는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고 써 있어요. 홀 또는 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단어는 지팡이, 막대기, 죄인을 처벌할 때 때리는 몽둥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이 말은 죄인을 응징하는 어떤 왕의 지휘봉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결국은 뭘 쥐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심판의 권한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인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판결할 때 쓰는 지휘봉 또는 처벌할 때 때리는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의 이 권한이, 공평하게 하시는 그 심판의 권한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움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를 저기 구절에 보니까 불법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지금 구절에 써 있는데, 구약시대의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왕이나 이제 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2세 아들로 이렇게 촌놈으로 이렇게 살 때 목동 나무 이렇게 이 양을 치고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너희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었는데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구절에 기름을 주께 부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세상의 통치자, 왕.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동류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다른 존재들을 얘기하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땅의 기초를 두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욥이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너 저기 나한테 자꾸 그렇게 따지는데 너 땅의 기초를 내가 어디다 두었는지 너 알아? 그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욥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땅의 기초를 어디다 뒀는지 세상의 지질학자 아무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욥도 그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10절을 보니까 그 땅의 기초를 누가 뒀다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성자 예수님이 하늘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 모든 거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주는 어떻게 된다? 영존하실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헤어질 텐데 우리 육신도 늙잖아요. 낡은 옷처럼 헤어지고 빵꾸나고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존하실, 예수님 그분만이 영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12절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13절을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발등상이라는 게 뭐죠?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들 키가 안 닿을 때, 주방에서 키가 안 닿을 때 짧은 의자를 갖다 놓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의 표현을 보면 내 원수,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원수, 그러니까는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원수를 밟아서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밟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원수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귀 사탄을 발 아래 놓기까지, 발로 밟아서 정복할 때까지 너는, 여기 너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나의 우편에, 내 우편에, 여기 13절에 내 우편에라고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이 일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 마귀를 밟아가지고 정복을 하기,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직 그 일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천사의 역할이 써있어요. 14절에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섬겨. 근데 인간을 섬기는 건데 인간을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을 섬기나요? 그 요술램프? 진인가요? 그게 아니고 14절에 그 제한적으로 그 어떤 그 영역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천사들이 일을 하는지.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왜 인간이 천사를 숭배하고 왜 인간이 천사를 떠받듭니까? 오히려 거꾸로예요. 천사가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을 조력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승객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여정과 과정을 돕는 이들, 섬기는 이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러러봅니까?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1장에 이 기록을 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지도 알으라는 거예요. 자꾸 천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뭐 세상의 성인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런 의도로 이제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한 분만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거룩한 영의 하나님, 이분이 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말할 때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단들이 이 양태론 쪽 다닐 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어요.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뭐 학교를 가면 선생님, 또 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사람이 어디에서는 뭐 아버지고, 어디서는 뭐 장로님이고, 어디서는 선생님이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사람은 하는데 이렇게 양태가 불려지는 이름이 세 개죠.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위격과 인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체는 동일해요. 본체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에 본체는 동일합니다. 본체가 동일하다는 게 뭐냐면 속성,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철학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좋아하는 게 같고, 싫어하는 게 같고, 이게 똑같아요. 싱크로율 100% 똑같아요. 본체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위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위격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 가면은 뭐 과장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이거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인간이 하나인지라 인격과 위격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올바른 삼위일체 우리가 신과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이 세 분은 본질이 똑같아요. 속성이 똑같고, 본체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격은 구분이 돼 있어요. 본성은 하나인데 본성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역과 위격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인간도 만드신 분이고, 그런 분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를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람을 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엄청 싫어합니다.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를 누가 개, 강아지를 취급을 하면 멱살을 잡아요. 개를 사랑해도.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어떤 눈물이라고 해야죠.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자기가 포기한 것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습니까? 자신이 만든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 시작을 했지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장만 했을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는지 그거를 깊이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